오전에 온전한 사랑에 대하여서 창세기 29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인생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편협돼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랑을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랑을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면, 내게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다라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시작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팔복,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확장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네 이를 부러뜨렸어? 그럼 너도 상대방의 이를 뽑아. 상대방이 네 다리를 부러뜨렸어? 너 상대방의 다리를 부러뜨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렸어? 그럼 왼뺨도 되죠. 겉옷을 달라 그래? 그럼 속옷까지 줘. 오리를 가자 그래? 그럼 심기까지 걸어가 줘.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한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라 그래 놓고 한쪽에서는 다 해줘, 다 해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차 시편을 통하여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내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그러한 말씀이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왼수는 미워하라 라고 해놓고 신약에 와서는 원수도 사랑해라. 안면몰수 완전히 바꿔지네요? 아니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달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아니하여서 가해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네 오른뺨 때렸어? 왼뺨도 대줘. 겉옷 달라 그래? 속옷도 줘. 오리 가자 그래? 심리까지 가줘. 뭐 힘들어? 죽는 것보다 낫지. 왜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이스라엘을 관장하며 다스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36년의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였지만 그 당시에 일본인들 어땠습니까?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힘없이 생명을 잃고 다쳐야 됐어요. 그러한 로마의 식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을 한다? 대항을 한다? 그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였어요.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고 왜 사랑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쟁이야? 그게 아니라 그 대상이 달라요.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옆에 보면 니은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니은이라는 것을 난하주 해가지고 성경 밑에 단에 부연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니은이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 온 것이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제가 찾아봤죠. 진짜로 그런가? 아니, 맞더라고요. 예.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멀리하라 라고 되어 있지, 내 원수를 미워하라 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구약의 말씀을 모르고 계시네요. 아니, 사람의 중심의 생각까지도 헤아려 아신다라고 하고,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의 생각을 안다 말하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모르고 계시네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허점이 있다라 그러면.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상식 속에, 이 생각 속에 박혀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는 지금 어디의 속국이라고요? 로마의 속국이라고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땅의 정치 권력은 누가 잡고 있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고 있을까요? 아니요. 로마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저들은 죽여도 되는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특히나 가르치는 지도자 엘리트층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 군병들에 대하여서 악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제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된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들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45절을 읽었습니다. 4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한테만 주고 나쁜 사람들한테는 비 안 줘요? 아니에요. 비 동일하게 내려요. 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같이 주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전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냐면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피하여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거합니다. 삼촌 집에 가는 그 길에 삼촌 집 근처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한 여인에게 띵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삼촌의 딸이에요. 그것도 첫째 딸이 아니라 둘째 딸이에요. 셋째 딸이면 더 예뻤을 텐데. 성경은 첫째 딸은 눈이 흐리고
둘째 딸은 아리답고 고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 그러면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예쁨은 좋아해요. 네. 예쁨은 좋아해요. 네. 야곱이 한눈에 야곱 보고서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반해버렸는지 그 라헬을 위해서 무려 20년을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29장의 내용인즉슨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야곱이 원하는 둘째 딸을 주기로 해놓고 한밤중에 여인을 들여보내는데 작은 딸 라헬이 아니라 큰 딸 레아를 들여보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뿔따구가 나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여인은 이 여인이 아닌데. 그래서 삼촌한테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삼촌하고 약속한 것은 작은 딸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한 건데 왜 작은 딸이 아니라 큰 딸을 줍니까? 라고 했더니 삼촌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을 주고 작은 딸을 주는 거지 큰 딸 시집 안 갔는데 작은 딸 시집 보내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 어쩔 수 없어. 네가 둘째 딸도 얻으려면 7년을 더 봉사해. 무려 14년을 봉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14년을 야곱은 수일처럼 그냥 보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29장에 21절부터 35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첫째 딸 레아하고 둘째 딸 라헬하고 둘 다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둘째 딸 라헬에게 가 있다고요. 그러니 첫째 딸 레아는 찬밥이에요. 찬밥. 소외당해 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소외되어서 상처받고 있는 레아를 기억하사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가 아들이 태어나자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루우벤하고 이름을 지었고 또 둘째 아들을 얻게 되자 우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들으심 해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셋째 아들을 주자 야 이제는 야곱이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겠구나 연합한다라는 의미의 레위라는 이름을 주었고 또 그걸로 부족해서 네 번째 자녀, 네 번째 아들까지 또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라 의미의 유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의 내용은 라반과 야곱과 하나님의 서로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들은 라반과 똑 닮아 있어요. 야곱과 닮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라반은 한 달을 야곱을 데리고 있어 보니 총명이 끝내줘요. 일을 엄청 기똥차게 잘해요. 야 얘를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옳다 좋다. 이 작은 아들이 야곱이 작은 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작은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7년을 봉사를 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큰딸까지 엮어놓으면 14년을 봉사를 시킬 수 있겠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작은 딸을 줘야 되는데 큰 딸을 준 거예요. 자신의 계산에 의하여서 야곱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질이라서 조카라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서 무려 14년을 수일 동안 사랑하여 일을 합니다. 얼마나 애틋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한쪽에선 울고 있어요. 레아는 소외되어 울고 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내 만족을 위하여서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옆에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 그러한 편협된 사랑, 불완전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소외된 레아까지도 감싸 안아주는 사랑. 야곱과 레아가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원수인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확장되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랑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이잖아. 너희의 사랑은 너희의 눈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편협된 사랑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부모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값을 치를 수 없는, 대가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녀 간에 불붙는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서 너희들의 편한 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해라, 내게 유익 주는 사람은 사랑해라, 너희에게 마음에 드는 만족을 주는 사람은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미워해도 돼, 증오해도 돼, 살인해도 돼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너희까지도 사랑하셨다. 너희를 사랑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한 분뿐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고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53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질병을 친히 그 몸에 담당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습관적으로 하였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결코 빌라도라는 한 로마의 총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인간 한 빌라도 한 개인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렇다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취할 자는 없다. 내가 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근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고 어떠한 신분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그들 군중 가운데 있던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없었는데요. 나는 지금 2026년에 살고 있는데요. 성경의 정신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허리 가운데 있다. 아브라함의 DNA 안에 우리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DNA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 가운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못마땅히 하는 것이 미워하는 거 아니고 뭐예요? 이해하지 않으면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그 미워하는 거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살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의로운 자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그 부모의 부모도 그 부모의 부모도 우리 조상의 조상도 그 조상의 조상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요? 내가 숨쉬고 있다고요? 내가 운동하고 내가 먹을 걸로 해서 몸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이 왜 죽었겠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왜 죽었냐고요. 진시황 세계를 쩌렁쩌렁하게 유럽까지도 가서 자신의 땅을 넓혔던 그 징기스칸이 왜 죽었습니까? 자신들을 보살필 줄 몰라서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게 좀 다오 하는데
안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줄 뿐만이 아니라 왜 내 것 뺏어가 그러고 되려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여행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 때는 이때다. 종들 때려 죽이고 이 밭 다 우리 걸로 하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해하겠지. 아들을 보냈는데 이야 이가 상속자구나. 이가 기업물을 짜구나. 이까지 제거해버리면 이 땅은 확실하게 우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죽이더라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싫어요. 안 줘요. 이건 내가 노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전쟁의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였기에 북방의 왕들, 북방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집결하게끔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정의와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된 모습과 삶과 상관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 8절 10절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숨쉬며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의 사랑이 편협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이해타산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여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건만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나는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아 과부를 구제하였다고 난 너희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왜 떠나가라고 모른다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잘못됐다. 네가 병 고친 게, 네가 예수를 전파한 게, 네가 귀신을 쫓아준 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냐라는 거예요. 너의 명예를 위하여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의 권세를 얻고자 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가 인정받고자 행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인정받고자
너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온전케 세울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실함이 영혼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열심히 있는 거 당연해야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진심이 결여되어 있다라.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고 행함이 아니라라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라 그러면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 모른다. 내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씀씀이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3장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함과 진실함, 마음의 중심이 따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